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겜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요.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매일 성경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37장 말씀은 36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하신 이사야 36장 말씀 속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의 부하 또 그의 종이었던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다른 열방의 어떤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었는가. 이러한 말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위기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그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큰 위기 속에서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고 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슬퍼하는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함께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의 최고의 신하들, 최고위직의 관리들을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의 동력자에게 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내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기도 끝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처한 모든 위기의 상황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큰 고통 중에 있는데, 그리고 큰 위기 중에 있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다만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는 특별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모든 모욕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들으셨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행동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관심은 단지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을 봉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6절과 7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은 아수르 왕의 군대를 당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잠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말만 듣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랍사게의 말보다 더 크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상황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낙관적인 생각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응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주어 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되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가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일 묵상할 본문인 37절 38절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겸손히 나를 낮추고 위기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